안녕하십니까? 나도 영어로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이 채널은 영어 성경을 통하여 우리말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채널입니다. 어려운 성경 구조를 영어로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채널은 성경 내용도 잘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문에 대한 이해 능력과 어휘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유익을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영어 성경 본문을 소리내어 읽으시면 영문에 더욱 친숙해질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로부터 관심 있는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영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성경 읽기 오늘 첫 시간은 창세기 제네시스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여기서 heaven이 단수가 아니고 이렇게 s 복수가 붙었죠. 자, heaven과 heavens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heaven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 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낙원, 이런 의미로 표현할 때는 보통 단수 heaven으로 표현하고, heavens 할 때는 우리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물리적인 대기를 포함하는 그 광활한 공간, 이것을 heavens라고 표현합니다. 자, 2절은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자, 그래서 the earth, 땅은 was formless, 형체가 없고, 그리고 empty, 텅 빈 공간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formless는 이제 혼돈한,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죠.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그래서 어둠은 깔려 있었다, 덮여 있었다. 어디 위에? The surface of the deep. The deep, 깊음의 표면 위에 어둠이 덮여 있었다. 여기서 the deep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deep은 형용사죠. 깊은. 그런데 the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화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일반적으로 복수 명사화해요. 예컨대 the young and the old 하면은 젊은이들과 노인들. 그런데 the deep과 같이 이렇게 사람이 아닌 사물인 경우에는 추상명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음이라고는 이 the deep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의 모습은 땅 위에 물이 둘러싸고 있었죠. 그 많은 그 물을 the deep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밑에서는 waters라고 나옵니다. And the Spirit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was hovering, 호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들이 하늘을 선회하는 것처럼 이게 공중을 떠돌다, 이런 의미가 호버입니다. 그래서 over the waters, 그 딥과 같은 그 많은 물, 큰 바다나 강이나 이런 것을 waters 이렇게 복수를 붙여서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맴돌고 있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2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덧붙일 것은, 이제 제가 이 단어나 어구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빨간 글씨로, 그리고 문법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파란 글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의미상 대조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약간 의미가 다르게 나온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말 성경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록색 글로 표현해 놨습니다. 자,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요.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여기서 이 let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let, have, make, 이 세 개의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리고 원형동사가 나온다는 거 유명한 패턴이죠. 그런데 이 there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사가 아니고 부사예요. 뭐가 있다 없다 할 때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이 there를 소위 유도부사라고 하는 부사인데 여기서는 there가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까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게 되었다. 4절은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은 좋았었다.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여기서 separate A from B는 A를 B로 나누다, 떼어놓다. 이런 개념인데 the light, 이게 A죠. 그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셨다. 그 다음에 5절은 God called the light day. 하나님은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여기서 이 call은 call 목적어 A 플러스 목적격 보호 B가 나오면은 A를 B라고 부르다. 일반적으로 이 B와 같은 목적격 보호는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인 거예요. 여기서는 day가 목적격 보호이고 the light가 목적어인데 하나님은 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이 빛과 the light와 day는 equal이 성립하죠. And darkness he called night. 그리고 그는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밤이라고 부르셨다. 이때 cold의 목적어인 이 darkness가 강조되어서 문장 첫머리로 나갔습니다. 앞에 있는 이 패턴과 똑같은 겁니다.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그리고 저녁이 되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이 말은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6절은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et there be a vault between the waters to separate water from water. 이 몰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둥근 천장, 아치형의 둥근 그 건물 내의 천장, 이런 것을 궁창, 몰트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광활한 그 공간이 거대한 아치형으로 보이죠. 이것을 몰트라고 표현해서 우리말로는 궁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 이런 말인데 between 혹은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면 뭐뭐들 사이에, 그래서 이 물들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뒤에 붙어있는 이 투부정사가 여기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투부정사는 문장 뒤쪽에 있을 때 주로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결과적 의미의 투부정사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물들 사이에 궁창이 있어서 이것이 물과 물로 나뉘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기서 물 가운데에는 between the waters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7절은 So God made the vault.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을 만드셨고, 이 6절의 명령이 이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 7절이죠. 그리고 and separate the water under the vault from the water above it. 여기서는 separate A from B를 이 A가 the water under the vault, 궁창 아래의 물과, 그리고 B는 the water above it. it는 당연히 볼트죠. 궁창 위에 물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and it was so.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제 명령형대로 되었다. 자, 이 7절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8절은 God called the vault sky. 자,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었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니 the second day, 두 번째 날이니라. 자, 9절은
And God said,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et the water under the sky be gathered to one place. 여기서 명령형 let가 또 나왔죠. 여기서는 목적어가 let의 목적어가 the water under the sky입니다. 그리고 원형동사 be gathered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하늘 아래 물을 be gathered, 이 gathered는 우리말로는 자동사, 타동사가 있어요. 뭐이다 할 때는 자동사겠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엇을 뭐으다 할 때는 타동사입니다. 여기서는 이 목적격 보호 이 원형 동사가 그 의미상의 주어는 the water입니다. 그래서 이 water는 사물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모이게 되니까 이렇게 BPP 수동적인 표현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물은 다 모이게 하라 그랬습니다. To one place, 한 장소로. 그럼 and let dry ground appear.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나라. 그리고 and it was so. 그대로 되니라. 자, 10절은 God called the dry ground land.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땅을 land, 땅, 육지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and the gathered waters he called the seas. 그리고 여기서도 이 called의 목적어가 강조돼서 앞에 문장 첫물에 나왔죠. 이 모인 물을 하나님께서는 seas, 바다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다. 그 다음에 11절은 Then God said,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et the land produce vegetation. 자, 이 veget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식물을 총칭하는 집합적 명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목, 이게 작은 풀에서부터 거대한 나무에 이르기까지 vegetation. 그래서 이게 집합 명사인데 이것이 produce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이 땅으로 하여금 모든 초목을 생산하도록 하라. 직역하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vegetation은 모든 초목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이제 식물의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점 2개 찍은 콜론이라고 그러죠. 이 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명사나 어떤 어구 또는 앞문장 전체를 다시 자세히 설명할 때 나열식 부연 설명을 할 때 이 콜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meditation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은 seed bearing plants하고 trees입니다. 이제 trees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어구가 길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bear란 말은 뭘 낳다, 새끼를 낳다 또는 어떤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동사죠. 그래서 seed bearing, 씨를 맺는, 씨앗을 맺는 그런 식물들. 그런데 이 plants하고 이 trees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plants라고 하는 것은 보통 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줄기가 이렇게 가느다란 줄기가 여러 개가 나오는 그런 식물들을 주로 plants라고 그러고 이 트리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뿌리에서부터 커다란 단단한 기둥, 트렁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트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란트를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채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채소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맺는 채소와 그리고 나무인데 어디에 있는 나무냐? on the land, 땅 위에 있는 나무. 이때 on the land는 부사 구가 뒤에서 이 trees를 수식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trees를 선행사로 받고 뒤에 있는 that절, 즉 주격 관계대명사가 인도하는 관계사절이 이 trees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at의 선행사는 이 land가 아니라 앞에 있는 trees입니다. 그래서 trees가 복수이니까 이 주격 관계대명사 that에 복수동사 bear가 나온 거예요. bears가 아니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어떤 열매냐면 with seed in it. 흔히 어떤 명사가 나오고 뒤에 with 하고 또 다른 명사가 나올 때는 with가 소위 여기서 with 플러스 명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물론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영문을 보다 보면은 어떤 명사 뒤에 with something 이렇게 붙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는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with를 소위
소지, 소유를 나타내는 with라고 그래요. in it, it는 fruit니까 그 열매 안에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일을 맺는 나무들 그랬습니다. 이 vegetation이. 자, 그런데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s. 여기서 there는 이 plant나 trees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각각 그 식물들의 종류에 따라서 이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이 안에 씨앗을 가지고 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 이것이 vegetation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it was so 그렇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 11절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이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채셨습니까? 지금 이 베지테이션의 종류는 씨 맺는 채소하고 그리고 과일을 맺는 그 나무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여기 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붙었어요. 풀과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했는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어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풀과 채소와 과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원어 성경의 우리말 성경은 충실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은 The land produced vegetation. 그러자 땅은 초목을 모든 식물들을 생산해냈다. 이제 이 11절의 명령을 12절에서는 그 결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같은 내용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plants bearing seed according to their kinds 각기 종류에 따라서 씨 맺는 씨를 가지고 있는 채소들 그리고 and trees bearing fruit with seed in it 그 안에 씨앗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을 맺는 나무들 이런 것들이 종류대로 다 나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좋았다. 그 다음 13절은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third day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3일째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채널이 유익한 채널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채널을 소개해 주시고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많은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